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생긴다면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1등.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데 그런 인식이 없이 사는 사람 2등.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데 지 혼자 생각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3등.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 인식도 없이 사는 사람 4등. 시키려고 보니까 좀 길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내가 지금 딱 숨이 멎는다면 천국 갈 확률은 100%다 50%다 0%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언뜻 보면 간다 못 간다 50% 같아요. 간다 못 간다 50% 반반.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말고 좀 오래전에 내가 서울대 들어갈 확률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50%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언뜻 보면 50% 같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 그냥 대전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내 서울대 들어간다 확률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거시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서울대 간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 그 학교 출신에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기록은 깨기 위해서 있듯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어렵다 그 말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과 서울대 들어가는 것은 비교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교회의 직분에 따라 한번 또 다시 비교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 아이 목사님은 100% 가겠죠. 에이, no. 목사라고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님들이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 자 그럼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아니면 다종교에 다니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 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 아니 그러면 무속인들은 천국 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내 감정과 기분으로 아니면 내 삶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천국 가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만 보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저 말씀만 딱 있으면 그냥 저대로 딱 구원받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해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다른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해합니다. 참 좋은 구절이니까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겨놓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그런 게 아닌 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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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는 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와보니 문이 닫혔다. 그래서 주여는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난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보세요. 기름을 못 구해서 못 들어갔다. 그거는 또 그렇다. 구해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지 왜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지 않다가 왜 늦은 다음에 구하냐 그 말입니다. 뭐 했으면 될 거를 미리 구했으면 될 것을 미리 구했으면.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을요 들으면 막 팍팍팍팍 깨닫는 은혜가 막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을 때 구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안 구하다가 가져오면 믿을 수 있을 때 믿었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안 믿다가 문이 닫힌 다음에 그때 가서 구해오느냐. 문이 닫힌 다음에 왜 그때 믿으려고 하느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해왔잖아요. 문이 닫혀서 그렇지.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구해왔어야지.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를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보세요 주여 그러잖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지금 본문을 들여다보면 구원은 완전히 50% 반반이네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자세히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지 밭에 있는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갔지 매를 가는 사람은 가고 자는 사람은 못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아하 무슨 일이 생기든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되는구나. 아하 무슨 일이 생기든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되는구나. 시작. 그래서 아주 훌륭한 말.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 사람 성경적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 오시는데 무슨 사과나무 심어 그랬으면요 바울 때부터 나무 안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못 먹어 지금? 사과 못 먹어. 그러니까 어느 데 오시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이따가 저녁에 오시더라도 설거지는 하고 하늘나라 갑시다.
주님이 이따 오후에 오시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자고. 그거예요. 지금 이게 옳은 자세.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지금 학교 다닐 시간이 있냐?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학교 그만둬서 여호와 증인에 빠지니까. 왜? 지금 말세가 가까웠는데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여지껏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내 의견을 반대하는 너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불사해요. 막 가정이 깨져갑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냥 일반인이 그럼 목사 사모인데도 주님 재림온다고 학교 그만두고 참 안타.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길게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해지더만.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것만 있지 생활이 없어. 생활이. 그러니까 그게 오시면 괜찮은데 안 오시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삶의 공백이 너무 큰 거야. 학교도 그만뒀지, 가정도 깨졌지, 일도 안 했지. 왜냐하면 주님 오신다고 그거 하느라고 돈도 안 벌었지. 어떻게 그냥 뚝 떨어진 이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단에 있다 빠져나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도 그냥 맷돌 갈어. 주님 오셔도 맷돌은 갈자. 옳지, 시작. 그러니까 주님 이따 오셔도 대박 짬뽕집 가게 문 열으라고. 짬뽕 먹다 가게.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고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던 일 하다가 가는 거지 하던 일 멈춰야 가는 게. 다만 깨어만 있으면 된다. 그 깨어 있다는 말은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그것도 반반이죠. 양과 염소로, 그것도 반반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지옥 가고 3분의 2가 천국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사람의 종류를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꼭 없어야 될 사람 1위, 있으나마나한 사람 염소, 꼭 있어야 할 사람 양. 1위는 세상에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염소는 교회당 안에서 살고 사실대로 살고, 양은 교회 안에서 살고 진실로 삽니다. 자, 성경적 근거 또 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다. 내가 진짜 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설교할 때마다 인용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또 요즘에 너무 저 말씀이 와닿는 것이, 세상 일이 조심하고 살아라. 세상 일이 조심하고 살아라.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올리세요. 세상 일이 조심하고 살거라. 그 일이 중에 요즘에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야. 아니,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래도 왜 계속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 지혜가, 그 악의 지혜가, 이 사기꾼들의 악의 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조심하고 살아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세상 일이의 특징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조심해라. 시작. 그게 여러분 아닌가 모르겠네. 다시 얘기합니다. 우습게 넘어가지 마세요. 합리화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회개하고 지나가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양만 가지. 자, 여기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니 50% 확률이죠. 양, 염소 반반 50%. 그런데 1위까지 포함하면 그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양과 염소만 놓고 보면 천국 갈 확률은 50%인데 1위까지 넣으면 천국 갈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 왜? 1위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자, 교회당 안에서 천국 갈 확률은 반반이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까지 포함해서 천국 갈 확률은 반반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택도 없다. 확률이. 그러면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 꽉 찼대야. 이제 우리는 자동 천국이랴. 왜? 꽉 차서. 지옥이 극장이냐? 에? 지옥이 극장이냐고. 그걸 본인은 무식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나불거리는 거야. 그러면 노아 홍수는 안 왔어야지요. 방주에 8명밖에 안 타는데 홍수가 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홍수는 오더라고요. 8명이 타도, 말을 바꿔서 8명이 안 타도 홍수는 온다. 잔소리 말고 방주 타라. 잔소리 말고 방주 타라. 시작.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인간 쪽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천국에 갈 확률은 12분의 11이더라고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11명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거의가 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구원의 확률은 100%구나. 순교자의 구원의 확률은 100%구나.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묽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성경은 순교자까지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따라 수준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그런 말 감히 한국교회 못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에서 믿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해요. 예수 내 구주 가요, 천국 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닌 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침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 말이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못 갔다. 말이 되냐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9절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내가 이 스데반 보고 깜짝 놀란 게 저 수준이 예수님하고 옷 비슷해요. 오메 집사도 예수님 수준이 나오네. 시작. 저게 수준이요. 집사님 저게 수준이라.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순교하고 있을까? 어떻게 집사도 저러는데 목사는 그럴까? 수준이라니까. 수준. 순교자는 100% 천국 가는구나. 난 그래서요, 그냥 여러분은 우리 교인이잖아. 내 교인, 내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 들어. 에라 기왕에 죽을 것 내가 뭐하고 죽으리라. 그렇지. 에라 기왕에 죽을 것 순교하고 죽으리라. 말이라도 해놔봐. 옳지. 시작. 그럴 때 속에서 아멘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는 거고, 지랄하네 그러면 그것도 또 안수받아야 된다니까. 어쨌든 삶의 의미가 있게 구원의 눈으로 본다면
뭐 어떻게 죽는 게 낫겠다. 왜?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 위에 주셨으니 나도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누구 위하여 바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산 순교자처럼 삽시다. 나는 산 순교자처럼 살으리라. 시작. 그게 우리 중문교인들의 신앙 지치며, 자 우리 유튜브 팀 올려봐. 나는 산 순교자처럼 살으리라. 나는 산 순교자처럼 살으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일부터 기도에 안 나올 리가 없지. 모르지. 출근하면 출근하셔야 돼요. 당연히 일하면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안 나온다? 내가 텔레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기도 안에 찾거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그러고 싶어. 막 텔레비 안에 툭 나타나 가지고 막 뭐 하고 있냐? 기도하거라. 자, 다시 말씀을 돌려서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 몇 프로나 차이가 날까요? 물론 짝퉁도 짝퉁 나름이지요. 거의 구분 못할 정도로 똑같은 짝퉁부터 거의 비슷한 것까지 해서 막 완전히 차이 나는 것까지. 여러분, 짝퉁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더만. 그냥 입구에 있는 짝퉁하고요 비밀 문 열고 들어가는 짝퉁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요 진짜 비슷해요. 그런데 값은 수십 수백 배 차이 나요. 모양은 비슷한데 값은 수십 수백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차이가 진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과 귀신이 무속인을 통한 점괘가 같은 걸까요? 비슷한 걸까요? 완전히 다른 걸까요?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모르니까 점쟁이 전쾌에 그렇게 매료가 돼서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이 멸망인 줄도 모르는 채. 여러분, 진짜 가수와 모창 가수의 차이가, 물론 모창 가수 나름이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모창이 진짜보다 더 잘해 갖고 진짜가 떨어졌대야. 신기하지 않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런데 그 가수를 부를 때 줄 돈을 따져보면요 수십 배 차이 나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진품과 짝퉁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맞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미친놈입니다. 구속해야 합니다. 실험하려고 가짜 돈 하나 갖고 와봤는데 복사하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거든요.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돼요. 왜? 여기는 5만 원, 여기는 오예수 이렇게 써놨어. 여기는 신사임당이 있고 여기는 거시기가 있어. 언뜻 보면요 여기는 흑백이고 여기는 칼라야. 달라. 근데 언뜻 보면 또 비슷해. 그런데 이것 중요한 줄 알면 이것 구속해야 된다니까. 야, 천국 귀여운 줄 알면 지옥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이 패턴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말의 결과는 얼마나 다른지. 네 종교 규정인 줄 알면 남의 종교 규정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천국 귀여운 줄 알면 지옥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 같다니까. 그 말이 안타까워서 그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배된 나라 상속하거라. 저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입니다. 같습니까? 서로 귀여운 줄 알아야 됩니까? 말 같은 소리 좀 하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든 내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 미쓰리라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과 생명수가 흐르는 낙원이 같습니까? 그러니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금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과는 엄청나. 이게 어떤 분이 나한테 이게 건의사항이 왔어요. 목사님, 왜 십자가를 왼쪽에다 다루세요? 오른쪽에다 다뤄야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이요. 오른쪽 있잖아. 오른쪽. 여기다나 여기다나 그까짓 그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강도가 오른편에 매달리나 왼편에 그까짓 그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당 쪽이고 지옥 쪽이다. 야, 이 조금의 차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야, 이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옳지, 시작. 야, 이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100%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해합니다. 이것도 좀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린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성령 받기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을 때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발했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만 있는 사람 교회당 다니는 사람, 기름 있는 사람 교회가 된 사람. 등만 있는 사람 염소, 기름 있는 사람 양. 등만 있는 사람 왼편, 기름 있는 사람 오른편. 이 기름이 성령인 증거.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깨어 있음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이리도 경험해 보고 염소도 경험해 보고 양도 경험해 보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리에게는 미친 짓입니다. 나 새벽 기도 갔어. 미쳤네. 세상 사람은 이리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염소에게는 새벽 기도가 너무 어느 정도 힘드냐?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처럼 힘듭니다. 염소 보고 새벽 예배 하세요. 그러면 나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양 보고 새벽 기도 하세요. 아멘. 그냥 내 경험입니다. 내 체험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워지시기를 바라요. 기뻐지시기를 바라요. 즐거워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내가 양된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체험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새벽 예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무식한 말이고, 천국 갈 사람은 당연히 새벽 기도 하지 않을까? 힘들어도 여러분의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오면서까지 뭐 해서 살으려고 그러는가? 뭐 해서? 더 벌어서 뭐 하게? 더 높아져서 뭐 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하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으라. 저게 무슨 말입니까? 뭘 하든 새벽 기도는 하고 하시라고. 쉽지 않은 말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쉬운 말이에요. 사울의 왕에게는 너무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국에 앉아있고 사울은 음부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은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아주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서 유전자 속에 머릿속에 새겨놓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제가 왜 여러분 예배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꼭 방언을 체크하는 줄 아세요? 방언하다 지옥 갈 확률이, 방언하다 천국 갈 확률이, 방언을 못하다 지옥 갈 확률이, 방언을 못하다 천국 갈 확률이 따져고 보면 어떤 게 천국 갈 확률이 더 높겠어요? 방언하고 지옥 갔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방언 못하고 천국 갔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언하다 천국 간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물론 판단은 다르고 평가도 다르지만 너 방언하고 얘기해. 나는 방언 못해도 보고 해봐도 봤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너는 못해만 봤잖아. 해봐봐. 해보고 얘기해. 너 예수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봤어. 나는 안 믿어도 믿어봤어.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웬만큼 좋았으면 나는 그냥 장로했어. 너무 좋아서 목사한 거야. 이런. 예수 믿어서 조금 좀 나는 장로해. 장로. 왜? 하루 봉사하고 그냥 6일 동안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죄송한데 하나님이 꼬셔서 한 거야.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경동아 주의 일 하면 어떻겠니? 목사하면 어떻겠니? 나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얼만큼 모르는 줄 아세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진급에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 왜? 세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계장, 과장, 부장, 전무, 뭐 이렇게 사장 이렇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살살 꼬셔가지고 목사하거라, 목사하거라. 근데 그랬지 솔직히 하나님 내 목사하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뭔 재미가 없을 것 같냐? 목사님이 뭔 재미가 있어요? 맨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있고 그냥 여자들 2명 데리고 계속 성령제 가슴에 붙이고 왔다 갔다 신방만 하고 내 삶이 없잖아. 내 삶이. 그랬더니 주님이 네 삶 갖고 뭐 할래? 뭐예요? 놀러도 가고 즐기기도 하고. 놀고 즐기면 즐겁니?
그러면 주일 하면 안 즐겁니? 아, 그리고 좀 목사하면 또 내 돈이 없잖아요. 다 주님 돈이지. 나도 내 돈이 좀 있어야지. 네 돈 갖고 뭐 하게? 아, 뭐예요? 좋은 데다 쓰죠. 그 좋은 데가 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 주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순종하고 목사 된 거예요. 방언 받는데 저도 한 달 걸렸어요. 못 올 때도 있고 해볼 때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아니 뭐라 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럴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요. 그냥 소신껏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 얘기해봐. 근데 알고 얘기해. 방언하고 방언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라고. 못 오는 것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 목사님 주일날 무슨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 내가 참고할게. 못 오는데 잔소리 말고 방언이나 해봐봐. 이 작가다. 방언도 못 오는 것이 방언을 얘기해. 예수도 안 믿는 주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해.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 마지막 네 번째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 양들에게는, 시작, 양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게 양은 가능해요. 염소는 어렵습니다. 염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염소구나, 양돼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염소의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염소 설교, 그게 염소 설교야. 그 말은 염소 목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게 정상이요? 주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요? 말하면 뭐돼요? 믿는 사람인데 표적이 하나도 없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막연한 믿음? 다른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구원에는 안 되니 지옥 간 부자의 막연한 믿음 하나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이미 요한이 부흥회 때 얘기했잖아. 광야 부흥회에서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부흥회 때 설교했는데 이 부자는 안 들은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왜? 이 부자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참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증거 또 하나 대드릴게. 내가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연휴야. 빨간 글씨가 막 붙었어. 그런데도 예배 출석에 표가 안 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교인들은 잘 놀러 안 간다 그 말이야. 빨간 글씨가 3개 붙으면 교인 출석이 확 주는 교회, 염소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아닌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왜? 연휴의 유혹을 못 이기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연휴의 유혹을 못 이기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그 앞길을. 아이고 목사님 놀러 가려고 했는데도 비 와서 그냥 왔어요. 그건 염소인지도 몰라. 그 염소인지도 몰라 그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양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내가
아이,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칭찬을 안 해? 그러더라고. 그거 듣고 보니까 맞아. 알았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칭찬할게. 근데 왜 안 하느냐? 어색해요. 내가 칭찬받으면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칭찬 못 하는 거 어색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은 안 어색하더만. 여러분, 나훈아 씨가 노래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죠? 나훈아 씨 노래를 나훈아 씨가 칭찬할 정도 되면 진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왜?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 되면 대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하려면 대단해야 돼. 그래서 칭찬이 제가 잘 못했더라고. 이게 잘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분 계세요. 또 내 마음에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분. 내 천국 가면 꼭 그럴 거예요. 형님. 구약엔 요셉입니다. 난 아브라함 보고는 형님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 그러지. 신약에 형님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나의 형님 바울. 왜? 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저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 야, 내가 지옥 가면 니들 다 지옥 가,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내가 다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 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유 형님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저게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훌륭해요. 우리 형님이 날마다 죽으면 저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제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1분 간격으로 죽어야 돼. 나는 1시간 간격으로 죽고, 우리 형님은 매일 죽고.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의 구원의 확률은 어떠신가요? 어디를 봐도 구원은 확실하게 해놓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중문교인들은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걷습니다. 주여, 내가 천국 갈 확률이 확실하게 100% 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